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49장 13절에서 28절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한전 건장한다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생의 마지막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선포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르벤까지를 봤습니다. 르벤. 그리고 이 전체 12아들들의 순서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나 봤는데 그 순서가 교차대꾸이겠다. 레아와 라헬이 제일 끝에,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있고 그 다음에 빌하가 그 다음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도 빌하가 나오고 제일 중간에 실바가 나오고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이 갓이죠. 갓과 아셀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아셀 다음에 납달리 나오죠. 납달리는 빌하의 아들이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붙어있는 에봇, 그 제사에 있는 에봇에는 순서가요 출생 순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와 같은 교차대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자, 어제 우리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두 사람이 같이 따로 나오지 않고 둘이 같이 나와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다. 다 형제지. 다 형제지. 그런데 유별나게 이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라는 말 뜻 자체가요. 레위라는 말 뜻 자체가 연합하다 하는 뜻이 연합하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시몬은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듣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시몬. 둘이는 유달리 친한 사이였어.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우리 시몬 기사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두 형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여동생 디나가 그 레아의 딸이잖아요. 이들이 친동생이요, 친여동생이요. 그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34장을 자세히 살펴봤지만은 그 시몬의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이 아주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브리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까지 그들뿐만 아니라 온 족장 이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정도로까지 정말 이 아내를 사랑했던 거예요.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하고 아직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에 공격해서 그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잔인합니다. 창세기 34장 16절에 보면은 그 세겜 족속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속이는 이야기, 속이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 때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저 하란으로 갔을 때 라반 외삼촌은 또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속성 가운데 거짓 속이는 것이 계속 그 가계를 타고 흐르고 있는데 이 시몬과 레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누이가 당한 그것은 징벌해야 마땅할 그런 악행이지만은 그러나 과잉방을 해서 과잉방, 잔인한 살인 범죄, 정의를 넘어서는 과잉보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온 몸을 다 죽게 만드는 그 정도의 과잉보복입니다. 억제되지 않는 분노와 충동에 사로잡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갑자기 씨가 튀어나와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더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갑자기요. 내 호나 내 영광아 혼자말로 갑자기 그렇게 탄식하는 시가 태어납니다.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 모여서 공격하자. 모여서 수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가 발목 힘줄이 끊어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소로서의 구실을 못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억제되지 않는 분노의 충동에 사로잡힌 혈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욕정에 놓이며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혈기와 자기의 분노가 자기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분노가 자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자, 우리 시몬 지파에 대한 애언적,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애언적 저주죠. 그런데 끝에 가면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축복이라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런데 이건 저주인데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앞날에 대한 단순한 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그와 같은 성품의 약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그와 같은 삶에 자기 지금같이 그대로 살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약점을 깨닫고 이것을 고치면은 그들은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 그냥 그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들의 성향을 그대로 살아가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와 같은 것을 알려주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몬 지파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19장 1절에서 9절.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지파의 자손이여 그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지역이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시몬은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44쪽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보시면 시몬 지파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자, 시몬 지파는 유다 속에 붙어 있어요. 다른 족속들과는 구별되어서 제일 아래쪽에 유다족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지역들이 보면 브엘세바가 그 중간보다 또 위에 있네요. 브엘세바 밑에 이쪽은 좀 광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도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니까 면적은 뭐 좁지 않은데
그러나 이 땅들은 못 쓰는 땅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다른 지파들과는 분리되어가지고 유다 속에 있어요. 유다에 가려져 있는 그와 같은 이 지역을 분배받았고, 자, 더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 1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시하는 장면인데요. 민수기 1장 23절. 자, 23절 한번 보세요.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이다. 59,300명. 이것은 이제 처음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장에 또다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26장 13절. (26장 13절) (26장 13절에) 보면은 세라에게 난 세라 종족, 사울에게 난 사울 종족. 이는 14절이네요. 시몬 종족들은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라. 얼마나 빠졌습니까? 얼마나? (3만 7,100명이) 줄어버렸어요.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않은데 엄청난 수의 그와 같은 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난다? 자, 민수기 25장 볼까요? 2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1절에 8절에 보면은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24,000명. 시몬 지파가 유독 많은 인구가 줄어든 것은 14절 봐. 14절. 죽임을 당한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남자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자, 여기서도 자기의 격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오는 이 인물이 이 시몬 사람,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옮기죠.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끄트려서 그 두 사람을 죽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죽음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시몬족.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땅도 없습니다. 땅도 없어져. 그게 나오죠. 제일 끝에 보면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자, 나누어진 야곱 중에서 분리되고 나중에는 저 유다에 흡수되어 버려요. 자, 하나는 그 다음에 누구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족속은 이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자, 시몬과 레위는 한 형제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같은 성격도 비슷한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에 레위 지파는 자신의 이와 같은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는 백성들이 밑에서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까지 했다. 그때 26절.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이때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그들의 이 성격대로 급하게 어디로 갔느냐? 레위 자손을 갔어요. 시몬 자손은 그 성격 그대로 해서 계속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대로 살다가 엄청난 저주를 당하고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뒤집어냅니다. 그 결과 자,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었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가축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 성읍을 부여받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자, 이 예언이 야곱의 예언이 어디까지 가느냐? 왕정 시대까지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2절 전체가 다 레위인에 대한 말씀인데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8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더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기업 중 48성읍 그 전체 성읍에 다 흩어져서 그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이 예언된 저주,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저주를 받을 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4절 5절의 마지막 선지자는 레위에게 맺은 약속이라고 하면서 레위를 언급하고요. 레위는 신약의 성도들의 왕같은 제사 노취할 때 그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창세기 32장에서 그 레위 지파들의 과감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그런 운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까이서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앞날에 대한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신의 그와 같은 단점들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변화시킬 때는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언이니까 앞날에 대한 예언을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런 타고난 운명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 이게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베드로. 시몬. 그 가운데서도 또한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판단하는데 이것을 약점을 자신들이 알고 그 약점을 변화하고 극복하면은 레위 같은 경우는 복을 받게 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저주로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라 하는 말이 그냥 자리가 없어가 흩어지는 것이나 정말 그 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그 잠깐 들으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리로 될 수 있도록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 자기가 그런 르벤 같은 것은 하며 하나님의 장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유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예언은요, 이게 저 가나안 시대까지, 아니 이스라엘 역사까지 그대로 구약 전체 다 이어집니다. 신약으로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적으로 되어 있고 어느 유의가 있어요. 어느 유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돼서 그런 맛을 많이 잃어버렸지만은 제가 찬송이라는 뜻,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복한다 하는 말이에요. 정복한다. 원수의 목을 탁 잡아가지고 그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복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딱 하면 이게 다윗 마지막 기사겠구나. 사무엘하 22장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시오,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시고, 이게 등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싸우다가
정면을 보다 등을 돌리면 지는 거거든요. 그 투 싸움할 때 우리 청대 싸움할 때 소들이 싸우다가 등을 돌리면 집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 목을 잡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정복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고,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꾼 꿈이잖아요. 요셉이 꾼 꿈이잖아요. 자, 요셉이 꾼 꿈이요, 야곱이 받은 축복과도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요셉은 37장 6절 8절에서 이 같은 꿈을 꾸었고, 실제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와서 전부 그 앞에 절할 때 이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유다에게도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뒤에 이어진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감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분량도 보면요, 요셉에 대한 말의 분량, 축복의 분량과 이 야곱의, 그 유다에 대한 분량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어요. 판결이 안 났어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뒤에 사건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어린 이 사자로 비유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겠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의 동작이죠. 사자가 팍 공격하면은 그 움킨 것을 아무로 당할 줄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가 돼요. 누가 그를 범했사? 가장 강력한 이 동물의 비유를 통하여 유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규, 이게 왕이 가지는 그와 같은 이 왕권을 나타내는 홀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유다 왕조, 왕의 왕권을 나타내는 상징 언어들입니다. 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 동물의 왕, 규, 왕이 가지는 홀, 그 다음 통치자의 지팡이,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이 실로는요, 평강의 왕이에요. 샬롬과 연결, 샬롬과 연결, 평강의 왕.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영존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 때 그 샬롬, 멜렉 샬롬.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왕권이 메시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유다에게 이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실로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 바실레이아 토테우. 바실레이아 토테우. 바실레이아 하는 게 그게 왕이 왕. 토테우.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실로로서 유다 지파의 이 왕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이 야곱의 애언의 그 실로인 것을 선포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그 유다의 지도력은 계속 자라났죠. 그 가족들 가운데도 인정을 받고 400년 후에 이 지파들이 민수기 이제 광야를 이 행진할 적에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제일 선두에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입니다. 두 번째 기업을 받는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남쪽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인구수에서도 민수기 1장과 26장의 40년 광야 생활 출발과 끝에 그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지파와 상점 전부 다 유다인이니까 유다, 주디야 또는 주 하는 말이 유다라는 뜻이 유다. 이 유다가 모든 지파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는 야곱의 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는 요셉이 받은 그와 같은 비전도 있어야 돼요. 형제들이 절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이와 같은 요셉의 꿈도 유다 속에서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잘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 문화를 잘 몰라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암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평행법이죠. 나귀 또는 암나귀 새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포도가 아주 주산물이죠. 그런데 나귀를 맬 때가 포도나무밖에 없는 게 전부 다 포도밭이에요. 전부 다 포도밭. 전부 다 포도밭이기 때문에 나귀를 맬 정도로 거기에 그렇게 풍요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도 이 부분을 이사야 그 63장에 보면은 옷에 막 피를 묻혀가지고 오는 그와 같은 거룩한 전사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풍요롭다는 거예요. 전부 물 대신 포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풍요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누구를 복수를 하고 죽여서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문맥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쫙 그 옷에 피가 튀겨가지고 있는 그 복수의 장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로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풍요로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ጨ려가지고 그렇게 눈이 뻘겋다 이런 표현 부정적인 표현 아니고 그렇게 풍요로운 우유로 말미암아 시로다. 그 왕권이 영원한 왕권이며 그리고 그 왕권은 샬롬 실로로 이어지는 그 평강의 왕권이며 그리고 그것은 풍요와 번영의 그와 같은 왕권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49장 13절에서 28절 오늘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짤막하게 예언됩니다. 주로 스불론의 거주지에 대한 것이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다.
이사갈 양의 우리 사이에 꿀하냐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며 좋게 토지를 보고 함되기.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 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주로 지형이고 아주 간단한 묘사에 간단한 묘사. 단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백성을 심판하라. 단은 길섭의 벤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골물에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로다. 단이라는 이름이 억울함을 풀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이 사사기에 보면은 단 지파 그 삼손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데 이 단 지파 나중에 보면 이 계시록에 14만 4천 가운데 나올 적에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 지파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원래 그들에게 배치했던 땅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지도 144쪽 보면은 단 지파가 땅이 베냐민 지파 옆에 있죠. 에브라임 아래, 유다 위에 단 지파가 있는데 나중에 이 땅을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단 지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저 단 지파는 좀 부정적인 그와 같은 표현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게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시가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구원이요. 이게 예수아이야. 예수아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아까 그 6절에서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집회에 가담하지 마라. 그러면서 명령적인 그와 같은 탄식이 나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을 하고는 내 여호와여 나는 주원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대로 있으면 망하는 거야.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수와 갓은 짤막합니다. 갓은 군대에 추격하여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아셀에게는 나눈 것을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려다. 이 아셀 지파는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이 산물을 내는 그런 지역이에요. 올리브 산지로 유명한 그와 같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다. 납달리도 노인 암사슴이니까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속력이 빠르죠. 사슴이 빠르죠. 자,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죠. 짤막짤막. 자,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 가는데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무성한 가지 이게 뭐냐면 에프라임 장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언어 자체가 무성하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들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로 힘입었다. 자, 적들이 그를 학대하고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공격했지만은 오히려 도리어 역전이 됐다. 24절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을 힘있다. 요셉의 생에서 그의 형제들의 표적이 되었죠. 여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리어 더 굳세게 만들고 그렇게 힘있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렇게 역전시키는 자신에게 당해진 그와 같은 이
운명적 사건들을 역전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 반석인, 목자,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시는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그가 네게 복을 주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표현이죠. 전능자, 엘샤다이, 목자,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거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에게 엄청나게 부어지는 요셉의 머리,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라. 오랜 단련을 통해서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복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유다 지파의 복은 왕으로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도와서 큰 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그 풍요를 누린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무성하고 풍요로운. 그렇지만은 유다는 실로가 오시며 그 왕권이 그에게 주어진다. 자, 우리는 자꾸 뒤로 가서 이걸 보게 되니까는 이게 지금 유다를 지금 강조하죠. 지금 여기서 긴장관계가 되어 있어요. 긴장관계. 그건 자세히 보면 미래에 대한 것은 지금 유다가 더 우위에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자, 베냐민, 제일 막내 베냐민, 뜻밖에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베냐민은요, 우리 지금 창세기는 베냐민이 제일 어리고 뭐 이래서 그런데, 그러나 이 베냐민 집안은요, 아주 파괴적인 집단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한번, 사사기 19장.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예언은요, 지금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저 왕정시대까지, 구약 전체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요, 아주 파괴적인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자, 사사기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46절, 20장 46절. 이날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은 모두 2만 5천 명이냐 다 용사였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형제들 간의 전쟁이 나는데 거기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멸종 위기가 처해질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주 잔인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바울이 이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 지파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베냐민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찢어 물어 뜯어내는 그와 같은 이리 같은 자였어요. 이리 같은 자. 집요하게.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저 시몬 지파, 별 볼륨 시몬 지파에서 베드로가 나왔다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교회의 신학자인 바울이 나왔습니다. 이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거울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약점은 버리고 장점을 살릴 적에,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그대로 되니까는. 그러나 일부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됩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항상 유기적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더라.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 그 분량대로, 현재 주어진 그 분량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저주 같았지만도 축복인 것이 바로 그들이 그 분량대로 주어진 것을 극복해내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자, 그들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지파라. 지금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인데 이게 바로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개인적인 유언의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전제로 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49장은 족장 시대를 마감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초로 저 앞으로 애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게 될 것, 애굽에서 들어가서 아니라 애굽에 나오는 것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까지 보고 있는, 아니 더 이상의 저 왕정 시대까지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예언적 축복으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 같으면 야, 이렇게 되거나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삶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운명적인 결정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망하고, 그리고 어떤 자는 여기서 저주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분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있는 약점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고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끝까지 우리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냐?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씨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지금 씨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 땅이 이제 앞으로 야곱이 묻히게 될 그 땅, 막벨라굴, 헤브론의 막벨라. 이 막벨라굴은 한 장소에 지나지 않은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땅이 됩니다. 표시예요. 깃발을 치면. 그리고 먼저 그 땅을 찾아가서는 씨가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12지파로 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잖아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간 군상들이 등장해서 무수한 사건 사고들과 그런 변칙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